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수련회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 비웃음을 짓누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자 그리고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벽 건축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며칠이 지나도, 침묵의 4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갈망되어졌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다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집어삼키려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분노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뭘 한다고? 또 성벽 짓는다고? 야, 이전에도 너희 말고 또 누군가가 와서 해봤어. 그런데 다 알잖아. 다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을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자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십자가를 비웃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을 비웃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는 이 3장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 것이 3장을 보시면 빽빽하게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보를 준비할 때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약해서 한 번만 설교하면 되겠다라고 하고는 전체 본문을 정하고 주중에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건너뛸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은혜가 되는지 사실상 이게 한 두세 주 걸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아프리카에는 예배 몇 시간 드린다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씩 막 예배를 드린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다죠. 아니 예배 1시간 만에 압축해서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복된 시간이 예배인데 왜 짧게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프리카인들이 드렸던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 3장의 말씀을 우리 간추려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라는 시간은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2장 19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비웃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장 1절의 그때라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대적들과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충돌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사도 있고 재물도 많고 연합하는 세력이 이기겠습니까?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이 성벽 지을 목재 가지고 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귀양자들만 있는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굳이 이 아침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많이 가지고 힘이 더 센 세력들이 이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예상대로라면 이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 재건의 꿈은 중단되거나 멈추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가 가지고 있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금 양문이 세워지고 문짝이 달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무엇이 이깁니까? 그렇죠.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적들이 웃고 떠들고 비웃어도 그들은 소리만 칠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도 중단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은 그렇게나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다짐하고 바라옵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이 성벽을 한계를 뛰어넘는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요,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난생 처음 보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무엇을 하는 사람인 누구, 평소 들어보지 못한 약 40여 명의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집단이 빽빽하게 이 3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3장에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느헤미야가 그냥 건너뛰어도 될 만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의 제거는 결코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러 가시면 영화가 끝나고 나면 화면에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이 영화를 만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는데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합니다. 자, 크레딧은 신용이라는 말로 쓰이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런데 이 크레딧이요, 신용이란 말과 함께 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로를 돌린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은 마지막으로 공로를 돌린다라는 뜻으로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들여서 만들었는가,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00년대 초창기에 흑백 영화나 흑백 TV가 있을 때에는 당시 감독이나 주연 배우의 이름만 이 영화나 드라마 앞에만 딱 보여주고 끝나고 나면 The End 하고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감독하고 배우들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가 넘어가면서 영화 산업이 활달해지면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십 명에서 또 큰 스케일의 영화는 수백 명의 제작자들이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앞에 이 이름을 다 올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이제 뒷부분으로 옮겨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 단순하게 이름을 올리다가 이제 이 엔딩 크레딧이라는 하나의 문화가 정착하게 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977년에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스타워즈 때문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스타워즈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인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주를 배경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엔딩 크레딧이죠. 당시에는 이 방식이 굉장히 생소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뭐하러 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름을 올리냐,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영화계가 그 스타워즈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도 저거 해보자. 이 영화 우리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했는데, 그래, 이 사람들 이름 올려보자. 너도 나도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요즘에는요, 이게 그냥 엔딩 크레딧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 시각 효과, 그리고 쿠키라고 해서 보너스 영상까지 주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대하게 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열이 나도록 엔딩 크레딧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화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다 보고 나오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저도 그래요. 아마 대부분은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것만 알면 되지, 누가 촬영했고, 누가 조명을 맡았고, 누가 더빙을 했고, 이 번역을 했고, 누가 만들었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든 사람은 다른 거예요. 대중들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 감독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게 아니라 그 수개월, 수년의 시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기뻐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나갈지언정 그 감독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룬 다음에 엔딩 크레딧처럼 이들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굳이 이름을 넣는다면 어디에 이름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그들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오늘날의 문화로 따지면 느헤미야 13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을 다 써도 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제 갓 시작한 그 시점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성과가 드러난 뒤에 이름을 남깁니다. 성공한 뒤에 이름을 남기고 알려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시작부터 누가 함께 했는지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참여했는지 하나님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과를 중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시작하는 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공한 것, 성공하지 않은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뛰어든 그들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결과를 남기는 이름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으로 시작할 때 이미 영광스러운 기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 끝나가지고 잘하면 야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러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참여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그 순간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지금 밝히면서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들의 이름, 이런 이름, 저런 이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지금 기쁨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과 우리 토요일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집에서 또 각자 계시는 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지만 너무나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너무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에서 80명이 넘는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 이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뺨치는 너무나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그 권사님 하루 너무 수고하셔서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그 돕는 분도 계셨습니다.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식사 후에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또 차를 마시고 싶다는 주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앞치마를 둘러매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차를 대접하는 우리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공휴일 반납하면서 스텝으로 섬겨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었고요. 이틀 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준 자매님도 있었고요. 더운 날씨 가운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동하는데 정말 많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이틀 동안 정말 은혜롭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예빛 세대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신 우리 교사들과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모든 부분에서 기꺼이 맡은 부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 보이는 대로 다가갔습니다. 더더구나 어제는 많이 피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금요일 주님의 성전 청소 못했다고 어제 그 피곤한 시간에 남아서 본당과 화장실과 곳곳을 비우고 닦고 쓸고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알아드리고자 해도 얼만큼 알아드리겠습니까? 보답해 드린다 한들 얼마나 보답해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기셨는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온 세상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이 이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이름이 내 사랑하는 딸이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사람들과 집단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직분과 출신과 직업과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3장에 보시면 이 40여 명의 이름과 동시에 그들의 출신과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을 다스린다는 고위층, 그리고 간부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는요, 특이한 출신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이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는 데에 기꺼이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드고아 사람이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보통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그 지역에 좀 이제 가진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드고아 주민들은요, 귀족들이 참여 안 했어요. 우린 관심 없어. 우리는 이 일을 잘 모르겠어.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고아의 평범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족들이 하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귀족이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드고아 주민들은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요, 전문적인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사꾼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장사꾼은 어떤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윤을 남기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게 장사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벽 재건하는 일 누가 일당 줍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재건되고 나서 땅값 오르니까 미리 가서 땅 사려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요,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윤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금을 다루고 향수를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비단 옷을 입고 늘 몸에는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그 말은 비단 옷을 내버리고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이고 향기로운 향수 대신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낯설고 서툴고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 하나 잡아봤겠습니까? 먼지 나는 일에 그들이 한번 섬겨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명품 옷과 향기를 버리고 그들의 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가 참여했습니까?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고대만 해도 여성분들은 사회적인 일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참여한다고 하면 어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들은요, 평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소위 공주 아닙니까? 공주. 집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들이 섬김의 자리를 내버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출신과 직분과 성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도성은 누구의 것, 누구만 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출신, 신분, 직업, 성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좋은 출신의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지시하거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기꺼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렸을 때에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낳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 본문 중에서 충격을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14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에서 어디에 부분에 충격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슬쩍 지나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성도님들, 분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문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는데 이 분문이 영어로 하면 덩 게이트입니다. 덩 게이트. 이미 그 이름에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어로 덩, 우리 한글말로 뭘까요? 말씀 시간에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똥. 분문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냄새나고 지저분하여 감히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문이 바로 분문, 똥문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 찾아가서 성도님,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님이 이 분문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지금 나를 뭐로 보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똥문을 맡으라고? 교회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지 뭐. 물론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는 이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 캔버스 시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큰 소리로 마이크를 들고 외쳤던 그 외침이 아직도 제 귓가에 듭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몇 목장입니까? 몇 목장이요? 8목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14절에 이 분문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평민일까요? 거렁뱅이일까요? 못 가진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행정직 고위층입니다. 장관급의 아들입니다. 그 지도자의 아들이 분문, 똥문을 맡았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그런 아들에게 맡겼다가 잘릴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아래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물보다 더 더러운 그 추악한 죄악 덩어리를 친히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오물보다 더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오물을 뒤집어 씌우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튀는 것 꺼려하지 않습니까? 왕 되신 그분의 육신은 찢기고 상하는 것은 마땅하다지만 내 옷이 땀에 젖고 내 옷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분문을 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똥문을 맡으라 하시면 나는 기꺼이 그 냄새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문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학 목사야,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분문을 맡을 수 있느냐? 제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분문을 맡으라 하실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요, 분문을 맡으라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이제 목회 몇 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도 몇 명이 있고 교육자가 몇 명 있는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말할까봐 저는 두려운 겁니다. 분문을 맡으라 하실 때, 네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 죄를 뒤집어 써주셨으니 제가 어찌 감히 그 분문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있는 직분과 내 자리가 그 분문을 거부할까 봐 저는 너무나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장을 보시면요, 수십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중에 시작점은 양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문이에요. 너도 나도 짓고 싶어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 양문이라고 해서 분량이 많고 이 더러운 분문이라고 해서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보시면 글자의 몇 글자 차이뿐이지 분량이 똑같습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문이나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나 분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문이면 어떻고 양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이 14절에 분문을 맡은 말기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손뼉 치고 싶어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에도 놓치지 않고 봐야 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기록되게 하셨더라고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저는 14절을 읽고 또 13절에서 한 번에 또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사노아 주민들은 이제 골짜기 문을 중수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를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라고요? 1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보통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오는 거리인데 약 45cm, 길게는 50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1000규빗이니까 약 450m, 500m의 거리예요. 축구장 4-5개의 거리입니다. 아주 긴 거리죠. 당시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의 둘레가 얼마였느냐? 약 4k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침이지만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벽의 둘레가 4km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약 4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미터를 건축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또 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또 드렸어요. 4km인데 40명이 참여했으면 한 사람당 100m입니다. 약 100m를 맡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구간에. 자, 그런데 이 사노아 사람들은 무려 1000규빗, 약 450에서 500m, 다른 사람보다 4-5배 되는 더 긴 거리를 그들이 맡아서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놀랍죠? 사노아 사람들 대단해요. 대단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에 충격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무엇이냐면, 자, 1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사노아 사람들이 어디까지 중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분문이 어디입니까? 똥문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사노아 사람들은 굳이 똥문까지 연결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4-5배 일을 더 했다라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이에요. 보통 내가 다음에 이어가야 될 곳이 똥문이 기다리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맡은 100m만 하면 돼요. 사노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100m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골짜기 문 최고야 최고, 잘했어 잘했어,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어디까지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버리는 그 분문까지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100m만 할게요. 200m? 아니 더 가면 똥문인데? 더 가면 똥문인데? 산화 사람들은 분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할까요?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엔딩 크레딧처럼 사람들은 외면 없이 갈 텐데 굳이 뭐하러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산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관심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분문을 맡은 이가 있다면 그 성벽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는 그곳을 그들은 헌신하여 자발적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1000규빗을 이어갔더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문을 피해가도 하나님을 위하여 분문을 감당한 그들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분문까지 이어갈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귀찮아도 하나님 100m만 해드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세요. 200m만 해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 나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m, 200m의 한계를 뛰어넘어 300m, 400m까지 나아가 분문까지 이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성문교회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1000규빗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분문을 맡고 분문을 이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문보다 더 더러운, 똥문보다 더 더러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추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똥문까지 내려오셔서 죄악을 뒤집어 써 주셨기에 우리는 그 분문이 무엇이라고, 그 분문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3장에는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성벽은요 하나가 지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짓고 릴레이 형식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의 건축법은요 각 사람이 구역을 맡고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못하겠어요, 난 이거 더러워서 안 할래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비어있게 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다음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분문을 맡기시고 분문을 이어가라 하시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